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하늘 보좌 버리신,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어.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은 겁날 것 없긴데. 자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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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 주님이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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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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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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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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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약한 나로 강한
오신 주님께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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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노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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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노냐 호산나 호산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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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노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죠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세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 이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직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부르짖고 나가는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시간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한 주의 삶 세상에 떠돌다가 주께서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서 허락하신 것에 그 가운데 11조와 주정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 주신 것에 감사 봉헌을 드리고 또한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목적 봉헌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그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의 나라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먼저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걸어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기도할 수 없는 자유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하였사오니 그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하늘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줄 믿사오니 기쁨과 감사로 부르는 찬양이 이 성전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 죄인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한 주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이 예배 시간 고백할 때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세상의 걱정, 근심 짊어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 모든 것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니 주여 그 가운데 치유를, 회복을,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한 주 살아갈 능력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3월 24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회는 문화예배로 드려집니다. 스위스 바젤 오페라 극장의 전속가수 바리톤 이은광님이 함께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며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1, 2, 3부 예배 시 부활주일 특별봉헌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개일 찬양대 주간 부활주일 축하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 깊은 영성의 뿌리를 내리라 라는 주제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30일 토요일은 기도회 후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각 교구별로 실시합니다. 130주년 130인 역금 성경필사 1차 검수가 오늘 1부 예배 후부터 각 장소별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주간으로 세대를 넘어 시대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오늘과 6월 23일 주일 오후 2시 45분부터 본당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보 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교 세례문답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생후 18개월에서 36개월 유아와 엄마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연동 숲속 아기 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됩니다. 4월 21일에 있는 중고등부 선교 비전 트립 바자회를 위한 물품 기증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접수는 다음 주일과 4월 7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교회 마당에서 받습니다. 2024년 4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출판 선교팀에서는 오늘 연목골 613호를 발행하여 온라인 발송 및 책자로 배포합니다. 한식 합동 추모 예배가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연동 동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교회 버스를 이용하실 분은 사무처 앞에서 신청 바랍니다. 연동 17기 EPS 재정교실 오리엔테이션이 4월 7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연동교회 130주년을 기념하여 5월 15일 수요일 경신고교에서 2024 연동가족 한마음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일 행사 보조, 부스 운영, 안전요원 등 스텝으로 봉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권명석 안수집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의류를 깨끗이 손질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방영민 장로댁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유연숙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이병석 은퇴장로님의 장모 되시며 이영은 집사님, 이에스더, 이준섭 성도님의 외조모 되시는 이경희 성도님 별세하셔서 21일 경기도 안성 선산에 오셨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족 오셨는데요.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서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신가요? 2층.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중간에 일어나셨던 분은 그린우드 은순 권사님이신데요. 잠깐 일행 다 일어나시면 우리 장로님 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시카고에서 방문하셨는데 잠깐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함께 사역하고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또 권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차례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나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불문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계시의 시대 6번째,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한 신부님이 시골 성당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하고 매일 아침 성체조배, 아침에 기도하는 성체조배를 하려고 본당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맨 앞에 한 할머니가 그곳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서 뭐를 꺼내서 계속 보고 또 보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지켜봤더니 기도는 하지 않으시고 뭘 성경에서 꺼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 할머니가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여쭙니다. 할머니, 뭐 하시는 겁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문은 읽지 않고 왜 종이만 쳐다보십니까? 그러자 그 할머니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저는 까막눈입니다. 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계셨던 신부님이 저의 상황을 알고 제게 3가지 색깔의 종이를 주셨습니다. 빨간색 종이를 꺼내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도하고 검정색 종이를 꺼내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하얀색 종이를 꺼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3가지의 종이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자였으나 그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해서 하나님이 그 신부를 통해서 3가지 종이로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준 이야기지요.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제가 맡은 교구에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으셨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저를 잠깐 보자고 하시더니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기도를 아직도 잘 못하겠습니다. 기도문을 좀 적어주시죠.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그분의 상황을 얘기를 듣고 기도문을 하나 적어드렸습니다. 그분의 삶은 아들이 결혼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도망을 쳤습니다.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손주를 데리고 지하 단칸방에 사시는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잘 정리해서 기도문을 하나 적어드렸습니다. 한 1, 2년쯤 지났는데 하루는 저를 또 몰래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제 기도문 안 적으셔도 됩니다. 우리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간 손주에게 기도문을 적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기도문을 적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는 손주에게 기도문을 적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가 써드린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온 만물에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문을 적어 드릴 때가 봄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겨울을 동장군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싹을 피게 하고, 그거를 1년 내내 제가 읽게 해드린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목사로서 기도문을 적어준다고 정말 미사오구에 정말 그분이 간절하게 필요한 기도, 그분의 눈높이에 맞는 기도문을 적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너무 그냥 현란하고 세련된 것만 생각해서 기도문을 적어드렸더니 그분이 그래도 꾹 참고 1, 2년을 기도하시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손주가 나오니 손주에게 정말 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적어달라 부탁하신 겁니다. 잘난 척하는 목사,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어르신이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배우고 깨달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도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으나 기도하는 자가 된 것.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중간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있게 되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힌 자, 죄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대신에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란 섬에 그곳에 좀 더 쉬려고 가고 휴식을 취하러 간 것이 아니라 죄수로, 갇힌 자로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10절에 무엇이라 증거하냐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과 에너지, 모든 영적인 채널이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묘사합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요, 계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바위에 이마를 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때로는 성령의 떨림으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다가 그 바위에 이마에 치고 또 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성화를 보면요 항상 이마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혹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 밤모섬에서 이마를 바위에 대고 기도하면서 그 이마가 그렇게 부어오른 것이죠. 그렇게 사도 요한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교회들을 위한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해 죄인으로 그곳에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죄인이 되어서 유배당했다라는 것은 그 밤모섬에 와서 산책이나 하고 해수욕이나 하면서 그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유배당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밤모라고 하는 그 섬엔 암석이 많은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배당해서 온 죄수들은 그곳에서 그 암석을 깨고 큰 바위를 깨면서 채석하는 일들을 노역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기준대로 본다면 사도 요한은 유배지 밤모섬에서 낮에는 죄수들과 함께 그 노역으로 채석장에 끌려가서 암석을 깨고 큰 돌을 들고 중노동을 하면서 그 낮을 보냈을 것입니다. 작은 섬에 갇혀 세상과 교류하지도 못하고 죄인이라는 주홍 글씨를 이마에 새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도 요한, 갇힌 자라는 굴레 자체로 아마 마음에는 무기력이 있었을 것이고요, 우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죄수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육신으로 매우 고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갇힌 자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으나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 로마와 소아시아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 제가 기도할 수 없는 자였으나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셨으니 이제 그들을 향한 계시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는 기도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사오니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죄수로 있는 것뿐입니다. 낮에 하루 종일 그 암석을 깨다가 손도 다치고 온몸이 지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통해 세상의 계시를, 세상의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죠. 이런 사도 요한과 같이 기도할 수 없으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이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그 신학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향한 영적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한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거나 분석하거나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잠시 멈추고,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기도는요, 영이신 하나님께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영적인 몰입을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사로잡힌 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르치거나 선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의 기도가 사도 요한과 같은 상황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10절의 말씀대로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 곧 하나님의 존재에 몰입을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집중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 세심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비하고 준비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요한은 기도할 수 없는 장소에서, 기도할 수 없는 위치에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서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런 기도할 수 없는 사도 요한을 사로잡으셔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11절 이하의 7개 교회 비롯한 수많은 초대교회에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자였으나 그를 통해 하나님은 계시와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가 속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계시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능력이 넘치고 그 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하는 것을 보았을까? 그 반대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엄청난 규모의 핍박과 조롱과 박해가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에 임하게 되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와 물질과 돈으로, 무기로도, 큰 사람들이 모이는 세력으로도, 지위로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당해낼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그들 가운데 몰려오는데, 그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과 교회가 계속해서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그들은 그 공동체에 모여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달아나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몰려오고 내 옆에 있던 내 가족이 그 로마 제국의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순교하기까지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다 도망가야 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달아나지 않았을까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여러 주석을 통해, 여러 고증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로마 제국의 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하늘이 열리고 그 가운데 천군 만군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들과 대신 싸워주고 그들을 처리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긴박한 교회의 박해와 핍박의 위협 속에서도 교회를 지켰고요, 그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심령 속에 있는 믿음과 그 신념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교회와 신앙, 공동체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그들은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온갖 박해와 핍박에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초대교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으나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자들. 하지만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는요, 거의 대부분 로마 제국의 박해와 폭력,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제3자가 볼 때는 야,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차라리 도망가지, 그러면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을 텐데 너희들 기도는 그들의 박해와 핍박을 끝내는 막아내지 못했는데 못하러 기도하냐 라고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들이 콜로세움과 같은 곳에 끌려와서 사자밥이 되는 순간에도 성경의 기록에 보면, 많은 역사적 고증에 보면 믿는 자들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하지만 기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영적인 지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했다. 저는 그렇게 순교하면서도 기도했던 그 초대교인들이 가슴속에 확신으로 가지고 있던 기도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그 기도의 체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제가 그런 도구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수 없는 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도 요한처럼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기도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케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사역할 때 중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무한증에 걸리신 분입니다. 땀이 안 납니다. 아무리 뛰어도 얼굴만 시뻘개지고 땀이 한 방울도 안 납니다. 그래서 몸에 부종이 있어서 항상 부으시고요, 늘 피부병이 있어서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니까 피부병이 있어서 늘 괴로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우리 중등부 교사, 특별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교사 모임이 같이 기도하는데, 그때 불현듯 하나님께서 성령이 제게 그 선생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라라는 음성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저 평상시에 있는 교사 모임에서 제가 오늘 우리 그 선생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 선생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가운데 두고 저희들이 함께 중보기도 하고 제가 마지막에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부종이 사라지고 땀이 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곳곳에 가서 정말 신유 집회 했을 겁니다.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그 선생님을 계속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했는데,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했으면 바로 치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분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어디에 신방을 가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선생님이십니다. 목사님, 제가 땀이 나기 시작해요. 헬스장에서 뛰고 있는데 지금 1시간, 2시간 뛸 때마다 땀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기도한 지 6개월 전에 기도했는데요.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집사님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아니요,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제 안에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뜨거워졌고요, 그때는 치유 안 받았지만 저는
그날 치유받았다 믿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6개월이 지나고 땀을 나게 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저는 기쁘지만 사실 민망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기도 가운데 일어날 때 저는 그 기도가 측량할 수 없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역사처럼 흐르는 큰 강물의 줄기를 틀어내는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 이 지구에 이 자전축이 있는 그것을 흔들고 요동시키는 능력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다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성령의 음성이 가짜가 아니구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목사님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도, 그런 믿음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종교적 수행 정도, 그저 뭐 요가나 묵상이나 세상에서 하는 명상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왜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형이상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종교인처럼 그렇게 공생애를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세상의 모든 찌들고 괴로운 고통을 짊어진 사람들처럼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성경이 뭐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표현은요, 온갖 고통을 짊어진 사람의 표정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얘들아, 내가 곧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거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떠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수행하고 명상하고 공덕을 쌓으려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고 피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마음을 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두가 아는 대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마지막 호흡을 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기도의 응답 여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실제로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무한증 걸리신 집사님, 끝내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 자리, 그 시간, 그 눈앞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세속의 시간대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대는 따로 있겠지요. 그 시간대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은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의 기도는 성취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켜야 할 신앙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너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하늘의 메시지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침묵은 곧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뜻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 성을 지나가야 합니다.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40년 동안 그냥 선막을 치웠다가 성막을 세웠다 하는 것만 훈련받은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무너뜨리겠다고. 그러면서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엿새 동안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소리가 나면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럼 내가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장벽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하루, 이틀, 매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지요. 하지만 여리고성이 첫날에 성벽 10%가 무너지고 둘째 날 20%가 무너지고 셋째 날 30%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돌 때마다 그대로 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도 돌았지만 그대로 있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기도했는데 성벽은 그대로 서 있고 우리의 문제는 버젓이 우리 눈앞에 장애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요, 6일 동안 매일 성벽을 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요, 매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 돌 때마다 조금씩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돌아라. 그냥 기도하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래도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돌고 또 돌아도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색 없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야, 돌면 저 성벽이라도 하나 무너지고 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혼란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여리성과 같은 그 큰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준대로 본다면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외치고 간절히 주를 부르짖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성취게 되고 바로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여리고성 사건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끝내 성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로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은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가지만 그 강물은요, 하나님의 시간처럼 흘러갑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설악산 끝자락에 저희 살았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내린천물이 저희 집 앞에 강물로 있었습니다. 종종 강가에 내려가서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강둑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강물을 계속 쳐다보는데 강 중간쯤에 그 산천어들이 이렇게 상류로 올라가려고 뛰어오릅니다. 뭐 연어 정도는 아니고요, 뭐 조그만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뛰어오르는데 조금 뛰어오르면 다른 연어처럼 막 쭉쭉 해서 막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뛰어올랐다 제자리로 들어가고 뛰어올랐다 제자리로 올라갑니다. 야, 저놈 봐라, 저렇게 계속 뛰어올랐다 제자리로 가면 잡을 수도 있겠다 하고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걸 잡으려고 강 중간까지 갔습니다. 잡으려고 했는데 다 도망갔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고 보니까 꽤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영을 해서 저 강둑까지 가야 되는데 직선거리로 가면 뭐 지금 남은 체력으로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뭐 배운 적은 없지만 뭐 옛날 시골에서 맨날 우리 물놀이 했던 것처럼 수영을 해서 막 갔습니다. 아, 이쯤은 왔겠지 하고 발을 댔는데 발이 안 닿는 겁니다. 밑으로 쑥 들어가는데 밑에 물귀신이 계속 저 발을 당기는 것처럼 막 무서워서 막 발을 해가지고 허우적허우져서 간신히 강둑에 갔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왔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는 내 수영 실력인데 왜 이렇게 힘들었지 봤더니 저쪽에서 제가 사선처럼 이렇게 온 겁니다. 왜 그렇게 왔을까요? 물론 제가 수영 실력이 별로 없어서도 가겠지만 강물이 그렇게 저를 휩쓸은 간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요, 강물이 호수 같았습니다. 잔잔했습니다. 흐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수영을 해보니 제 몸도 옆으로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물의 흐름은 매우 컸습니다. 왜 산천어가 저기서 뛰어서 제자리를 뜨는가 하면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 성을 돌고 또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강 바깥에서 강을 쳐다보면 호수같이 아무것도 흐름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도 유유히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들, 그 유유히 흘러가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접점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와 같이 강물처럼 유유히 흐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들려주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강물은 소리 없이 유유히 흘러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지점에서 만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답답해했던 것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유유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오늘 시간 함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강물은 유유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끝내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아끼시지 않는 자,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자가 이 자리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그 탁월에 유일하게 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로잡힌 자들 여기 갈 때 기도가 유일히 우리의 삶의 미도와 하나님의 시간에 가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성령의 죄를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임하셔서 그 가운데 오직 주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름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는 자라는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있어 우리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희의 입술에 함께 하셔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유유히 흘러 우리 삶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 카이로스의 강물에 만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아픔, 내 마음의 상처, 우리 직장과 일터와 또한 우리 가정의 내 영적인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여리고성을 도는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볼 때까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한 주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난주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함을 매 순간 맛보며 기쁨으로 한 주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